방금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배 마지막에 이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이 축도를 할 때 그 기도문의 모델로 쓰는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보수적인 교단이 있다 보니까 요 말씀 그대로 이 축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단을 옮겨 다니면서는 좀 다른 교단에서는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 이게 바꿔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단을 옮겨 다니면서 헷갈린 나머지 제가 보나님 교회 와서 한번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도를 했었나 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앞으로 설교문 쓸 때 축도 자기한테 검사 맡으라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축도가 있을 때마다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찌어다 안 썼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13장 13절이 그 축도를 할 때 이 모델이 되는 기도문의 샘플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사랑과 은혜와 이 교통하심으로 이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죠. 2025년 이 새해 수요 설교 시리즈로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라는 이 제목 밑에서 이제 수요일 강단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제가 그 첫 테이프를 끊는 거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한 줄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또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참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수요일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말씀을 전하고 받는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2살 때에 일본 도쿄에서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 선교를 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1년 좀 안 된 한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적게는 3-4번 이렇게 노숙자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거든요, 홈레스들이. 그래서 1000명, 1500명씩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식사를 준비해서 집회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부식을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한 봉사를 했었습니다. 도쿄도 우리나라 서울하고 똑같이 구로 도시계획, 도시구획을 나눠 놓았거든요. 교회가 치요다쿠라고 해서 그 일본의 천황 황궁이 있는 곳이 치요다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 중구가 되겠죠. 그 치요다쿠에서 한 10개월가량 교회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노숙자 스텝 아저씨들하고 이 밥도 먹고 생활도, 이 봉사 사역도 같이 하면서 제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는 17살 때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교회에서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2년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으니까 그 날이 너무 기억하기가 쉽고 좋더라고요. 저는 세례를 그때 이제 한 번 받았는데요. 그때 이 장로교회에서의 세례 교육은 굉장히 스트릭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그 세례 교육을 굉장히 어렵게 시키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세례 교육 4번 동안 이 교육 시간을 3-4시간씩 가지십니다.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2번씩 가지시고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다가 주로 잔소리를 또 많이 듣고, 혼나기도 또 많이 혼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좀 어렵게 이 세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도쿄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홈리스 전도도 하고 또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그 일본의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물어보시는 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17살 때 2002년 크리스마스 때 이 필리핀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은 해놓고 뒤에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그 답에는 조금 어버버했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에 있다가 그 일본에 간 것도 다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황을 하고 나서 그 방황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어버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덥지 않게 답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막 흥분을 하시면서 세례를 헛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받은 세례는 무효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시죠? 예,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그런 분을 만나나 생각을 했는데요. 막 흥분을 하시면서 그게 세례냐?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냐? 그래서 너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침례를 받았냐? 아니면 그 성의 없이 물 3번 찍어 바르는 약식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약식 세례를 받았죠. 장로교회 선교사님께 받았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세례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그 주보에 세례자 명단에 노숙자 아저씨들 이렇게 있는데 끄트머리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주일 오후에 어디 시골 강가로 그 노숙자 아저씨들 몇 분이랑 같이 가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진짜 세례다 라면서 넌 이제 구원받은 거다, 이제 천국 가는 거다, 아멘해,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세례를 2번 받은 사람입니다. 참 까도 끝이 없어 보이시죠? 네. 일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구원은 받았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청문회 보시면 이 국회의원들이 막 그 앞에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답하기 애매한 질문, 자기가 이 유도하는 답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따다닥 쏘아붙이고서는 이 예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께서도 결국 저희가 어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가는 아무 관심이 없고, 네가 믿음 없이 받은 세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무효야, 나한테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이 논리 속에서 계속 저를 이제 몰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실한 확신이 없이 받은 세례는 무효라 이렇게 하시고,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이 빼는 이 침례만이 진짜 세례라고 하면서 장로교회 전통에서 베푸는 약식 세례 형식까지도 이 부정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지였고 노숙자들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사건으로서의 구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확신을 받았으면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교회 봉사에 삶을 바쳐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저한테도 뭐 죽을 때까지 일본에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조금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곡해해서 이해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이 선교사님께 떼굴떼굴 구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또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단순하게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이 조금 부족할 때라도 받았던 그 세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제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모조리 없는 것처럼 여기고서 나에게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만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때 도쿄의 시 외곽에 있는 강가에 가서
노숙자 아저씨들하고 함께 받은 그 침례를 제가 받은 세례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2002년 17살 때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크리스마스 예배 중에 비록 어리고 연약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몰랐던 때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소박하게 받은 그 세례를 제가 받은 세례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의 고백을 놓고 봤을 때라도 17살 때보다는 22살 때가 분명히 더 선명하고 도토리 키재기 같이 그때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신앙 고백이 더 선명했던 게 분명한데요. 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홈리스 아저씨들한테 오며 가면서 전도하고 되지도 않는 일본말로 막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이 봉사하고 사역하던 하루하루 그때 참 성령 충만했던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받은 침례가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받은 세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몽쉘통통 하나 더 받으려고 이 믿음 없는 장병들이 줄 서서 받는 그런 세례, 신앙의 고백도 없는 세례를 어떻게 세례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본 선교사님께 참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걸쳐서 하시는 일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여기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이 의문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때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오케이 됐다 자 하고 주시는 그런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물물 교환하듯이 주시는 그런 재화 같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의 선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비록 어리고 말씀도 몰랐을 때라도 17살 때 처음 어설픈 믿음으로 받은 그 세례를 저의 세례로 여기고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잘 패키징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이 내세의 문제만 해결하는 천국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 하나만 그 순간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분량조차도 두텁고 깊이가 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는 이 한글로 하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 하면 Salvation History입니다. 모든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기록과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완성하실 구원을 향해서 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어리고 신앙 고백도 티미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 애가 무슨 신앙을 참 자기 신앙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냐고 윽박지르던 그 일본의 선교사님, 그분이 내 손에 제대로 된 침례를 받아야 그게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인치심을 효과가 있는 세례라고 주장하던 일본 선교사님의 주장은 그 구원을 그저 단회적인 사건 그리고 단편적인 이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디테일하게 다 표현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고 계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고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선물, 내일도 누리고 있을 그 선물, 구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지음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그 사랑의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켜켜이 쌓여 나가게 될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경륜을 따라서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던 저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미 이루어지고 약속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큰 패밀리, 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때로는 궁핍함에 찌들어서 살고 필리핀을 갔네, 일본을 갔네, 신앙의 방황을 겪기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은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좋은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기억을 하기도 싫은 가슴 아프고 끔찍한 날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향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 이 축복기도 안에서 목회자들이 또 바울이 간절히 빌고 사모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의 의로움을 입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코이노니아, 그 일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는 축복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마지막마다 듣는 이 축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 나가실 그 구원이 더욱더 선명하게 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구원의 소망을 키워가면서 말씀으로 또 성령과 교제를 나누면서 인도함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유대인의 가장 촉망받던 차세대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요 사회 지도자였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명의 길을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고요. 구약의 다윗도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주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와 성령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삶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성경에 다 나누어 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불못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죽고 용과 사탄, 마귀의 군대가 온갖 곳에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성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끔찍한 고난을 우리가 볼 것이고,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변함없이 빛난 영광의 광채로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주면서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고 계시고 이미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요, 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그 질문은요. 그리고 둘째는 죄가 가득하여서 불순종하기만 하는 죄의 종으로 구원의 소망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그 교제와 교통으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얼마나 깊은 이 구원의 풍부함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또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라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알게 되기까지, 성령을 만나게 되기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으며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교통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 삶을 모두 기억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학생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네, 토론토 외곽 강가로 저랑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또 신앙생활에 방학 중인 그 누군가, 사랑하는 교우, 이웃,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품고 성삼위 하나님의 큰 선물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셨고 또 언제 어느 때에 허락해 주실지 모른다.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또 성령과 교통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바울이 그 생면부지 처음 보는 간수한테 얘기하면서 그 모든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얻어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믿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었던 것은 내 자녀, 내 가족, 또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이웃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네가 왜 내 자식이 됐는데? 내가 너를 어떤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언젠가는 성령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의 그 삶 위에 함께 있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두 손 번쩍 들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 지나온 모든 삶의 구원의 내 삶을 그 깊으신 구원의 경륜을 따라 또 성령과 교제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조차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하루에 내 기분이 어떠함과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로 받은 말씀처럼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의 성령의 교제인 그 큰 구원을 시작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축복한다라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